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프랑스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었으며 이름을 알렸으나 파리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귀향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촌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항상 농촌 풍경만 그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한 부자를 데리고 와서 팔리지도 않는 농촌 그림 그만두고 누드화를 그리면 이 부자가 전부 살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화가의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고 합니다. 실제 그는 추운 겨울에 땔감 살 돈이 없어서 그가 그렸던 작품들을 땔감으로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시골 풍경과 농촌 풍경을 그리는 이유는 그들의 진실한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의 신념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신념은 그의 그림에서 오롯이 드러났고 그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만종, 이삭 죽기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윌레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그가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릴레처럼 살지 못합니다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징한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느냐 하면 신념, 즉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자신의 신념,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방향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인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심지어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모여들어서 병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확산되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 표정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아보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나누어 가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며 나서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고요. 질병이나 귀신 들림 등 오랫동안 고통받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 그 교인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표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부러움과 같은 그러한 표정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에 반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사내들인 공예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크게 두 주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유물론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로마를 등에 업고 그 성전을 유지하면서 성전세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소유하였고요, 또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느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날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적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열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의 시기심이 이런 세 가지 이유들보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자칫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기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마다 이 부분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분노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질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 분노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이 단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열정이 지나치면, 열심히 지나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을 향해서 시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내 열정에 비해서 누군가가 또 그만큼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미지를 통합한 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두개인을 권력과 돈만 밝히는 그런 인간들로만 알았는데, 아,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열심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열심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공부해라. 학생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빠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라. 네, 열심히 놀아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 때나 그냥 이 열심이란 말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것을 말할 때만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전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의 거룩을 위한 열심,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더 컸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전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과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땅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상징에 도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반대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기심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열심을 염두하고 본문을 바라볼 때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이 거룩한 성전의 수호자인데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시기심으로 그리고 분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겠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다른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주일에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계명 4계명 위반으로 교단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징계했느냐?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열심히 잘못돼 버리면 그게 방향성이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개인들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성전과 백성들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체포해야죠. 그래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체포된 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석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생명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을 가두고 협박하며 교회를 억누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났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갔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담대함으로 성전에서 이 생명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주보에 있는 사사기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겨우 300명이 나팔을 불었는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당황하여서 서로 아군끼리 칼로 찌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혼을 쏙 빼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보낸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늘에 번개를 내려서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다 버려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체포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 사도들을 왜 석방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차피 석방하실 거면 그때 잡히지 않게 해주시지. 왜 잡히게 해놓고서는 굳이 석방을 시켜주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가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거기서 벨릭스에 의해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구금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왜 그 일이 지금 이때 일어났는가? 왜 그때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염두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때에 응답이 되든 거절이 되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너무 절망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때는 또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이른 새벽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분명 사도들을 모두 잡아서 가두어놨는데 새벽에, 그것도 성전에서 자신들이 엄히 금지시켰던 그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즉각 소집시키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려오라고 명령하는데 기가 차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자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들은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밤새 이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감옥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왜 나갔냐? 모르겠다. 이게 진짜 기가 찬 말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사도들을 데리고 감옥에서 나갈 때에 감옥을 지키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의 위치로서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의욕하여, 즉 당황스러워하고 곤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일의 끝이나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영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곤혹스러워했던 것은 이 일이 가져올 결과 때문입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옥은 공식적인 감옥을 말합니다.
뭐 옥은 다 공식적인 감옥이지 그러면은 뭐 사적인 옥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체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들이 체포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체포된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은 시점에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에서 설교를 한다? 이 사실이 새어나가서 예루살렘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천사나 영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자신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이 완전히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성전에서의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가지고는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빠져나왔어?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탈옥수들 잡으면은 어떤 걸 묻습니까? 어떻게 탈옥했느냐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신문에서는 너 어떻게 탈옥했어? 이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 어떤 부분만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우리 사내들인 공회가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 강력한 경고를 어기고, 즉 예수를 전하지 말라 했는데 그 예수를 전했고, 또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책망에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대답하면서요, 32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발언이 사내들인 공회를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임 당하도록 넘겨주신 예수님은 만일 당신들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발언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사두개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회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 그 거룩에 있어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신들은 거룩과 먼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한 번씩 강제징용과 위안부, 독도 관련 문제에 망언을 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것보다 한 건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에 크게 노하다, 이 말은요, 화가 너무 차올라서 그냥 터져버리는 것, 그런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 70명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들 모두가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저것들을 죽여버리자,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일단락시켜버리는 한 발언이 들려옵니다. 누굽니까? 가말리엘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가 가말리엘의 발언인데요, 가말리엘은 당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일의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시점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뤘던
일으켰던 폭동을 언급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드다와 그리고 유다의 폭동을 기억하지 않느냐. 지금 사도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 운동이 만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캠페인과 같은 그런 운동이라면 제풀이 무너지겠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말리엘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예수 운동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당장 분별하기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분별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무슨 말이냐,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가말리엘의 말이 너무 지혜롭고 모두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자 했던 그 말을 철회하며 감정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채찍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이들을 석방시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의가의 성도 여러분, 채찍질을 맞고 사도들이 석방되었는데요, 이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40절에 의하면 이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그 공회를 떠났습니다. 공회에서 때리는 채찍질은요, 일반적으로 40에서 하나 감한매, 즉 39대를 때리는 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찍이 어떤 것인지. 유대인들이 쓰는 채찍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채찍은 채찍에 중간중간에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살까지 뜯겨져 나갑니다. 자, 그런 것을 39대로 때렸는데요,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큼 때린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린 것이고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맞은 겁니다. 근데 죽을 만큼 그렇게 맞으면서도 사도들이 나올 때 오히려 그렇게 웃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공회원들이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공포감이 느껴서 빠졌을 거예요. 왜 사도들은 죽도록 맞으면서도 즐거워했느냐? 그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그 증거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신념, 특별히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이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주를 따르는 길에 생기게 될 장애물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신념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장애물들이 생긴다면 그 장애물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해서 폭행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정말 그런 시대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비웃음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즐겁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념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불효했던 것처럼 정말 성도들이 신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념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